2017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봉사를 하고 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결단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33절과 3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인자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포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상황은 상당히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이런 청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의 왼쪽에 우리를 앉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를 따르려면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섬김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해야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이런 섬김의 결단이 필요했다면 오늘 이 시대에 공동체를 섬기려는 임직자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두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결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대로 주님을 따르면서 공동체를 섬기려면 어떤 각오, 어떤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각오와 결단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섬긴다는 것은 세상적인 영광을 포기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세상적인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세상적인 영광이나 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과 신앙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메시지 대신에 예수님을 믿어야 복을 받는다고 하고,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진다고 하고, 예수를 믿으면 출세한다고 하고,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유행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예수를 믿어도 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병을 고치고 예수 믿고 복을 받는 사람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난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알고 제자들은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기적을 보면서 마음속에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어떤 소원도 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신의 소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저희가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선생님의 오른쪽에 왼쪽에 앉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37절
17절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주의 영광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야고보가 요한이 말하는 이 주의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과는 다른 의미의 영광이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들이 영광은 예수님의 오른편, 예수님의 왼편, 그곳에 앉는 주의 영광이라는 것은 다분히 세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주의 영광이라는 것은 순수하지 않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이들이 말하는 주의 영광이 세상적이라는 증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을 듣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있던 나머지 10 제자들이 흥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정말 진정한 주의 영광이라면 모두 다 기뻐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텐데 나머지 10 제자들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화를 내면서 이런 말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희 둘만 다 해먹을 작정이냐? 그럴 수 없다. 우리도 좋은 위치에서 인기를 얻고 무언가 멋지게 일하고 싶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내고 있는 모양을 보니 야고보, 요한 이 두 사람의 주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 세상적인 마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만들어내고 문제를 일으키는 세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공동체 안에서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면서 갈등과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받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동기가 무엇인가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집사 직분을 받고 또 그것으로 존경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게라도 세상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동기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따라다니다 보니 이런 직분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동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속적인 세상적인 영광에 대한 기대가 나에게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동기는 아직도 순수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런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이 올바른 믿음의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그들의 요청을 들어준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잘했다고 격려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기를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이러한 순수한 동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영광을 기대하면서 따르는 우리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믿고 따르는 우리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장 중요한 동기로 삼고 따르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2017년 만화의 한일의 임직자로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헌신의 동기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세상적인 영광을 나를 위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섬김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제자들이 걸어야 할 길은 결코 누리는 길이 아닙니다. 지배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리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분자인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도 마음속의 욕심을 극복한다는 것은 아마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배라는 욕구라는 것은, 우리의 지배 욕구라는 것은 우리 인간 존재의 깊은 곳에서 뿌리박고 있는 가장 강렬한 욕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존재의 본질은 권력에 대한 의지입니다. 표현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가정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누가 다스립니까? 누가 지배자가 되느냐 하는 권력에 대한 의지에서 생겨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문제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없애려면 이런 책임이 주어진 자리는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책임의 자리는 자신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세상적인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책임의 자리는 주님께 영광되는 일을 위해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책임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는 철저하게 섬김의 자리여야 합니다. 강조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적인 리더십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리더십을 오늘 본문에서 차별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고관들도 사람들에게 세도를 부립니다. 이 42절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리더십을 발견합니다. 세상적인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누리려는 것입니다. 꼭 자신이 높아서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어서 지배하고 누리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는 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하고 누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높이면서 세도를 부리는 것이 세상적인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낮은 곳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우리는 우리나라 정치를 생각할 때 분노가 생깁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동안 법을 어기고 악을 만들어내고 조작을 해서라도 자신만 높아지면 된다라는 그런 정치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라는 것이 참 마음으로 안타깝습니다. 한마디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배하고 누르고 세도를 부리는 잘못된 리더십 때문에 지금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사회가 변화하려면 세도를 부리고 누리는 세상적인 리더십으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변화하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섬김의 리더십으로 체질이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과는 다른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희망을 주려면, 세상에 희망을 주려면 세상과 다른 이 리더십을 제시하고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 리더십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43절에서 제시하십니다. 4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거든 종이 되어야 한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지배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르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세대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제자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리더십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보면 4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첫째가 되려거든 모든 사람에게 첫째가 되려거든 종이 되어야 한다. 첫째가 되려거든 몇몇 사람의 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강조하십니다.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성물로 주려고 왔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섬겨야 하는 이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섬기라는 것입니다. 임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 다음에 섬기시기 바랍니다. 결단하며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섬김의 결단이 없다면 우리에게도 지배하고 누리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 안의 모든 성도의 종으로 섬기기를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섬기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섬긴다라는 것은 이제 고난도 각오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저는 좀 더 솔직하게 여기서 질문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섬기라고 하면 왜 섬기기를 꺼려합니까? 왜 섬기기를 싫어합니까? 왜 섬기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섬김이라는 것의 보상이 빨리 주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섬기지만 그 섬김의 노력의 대가가 빨리 나타나지 않기에 꺼려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대가가 나타나지 않는 시기인 것입니다. 근데 또 섬기기를 두려워하는 무엇보다도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섬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늘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강조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37절에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너희가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의미하는 것인지 너희들은 아느냐? 너희들이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질문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마신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희는 내가 받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마시는 잔, 예수님이 받는 세례, 원래는 영광의 잔입니다. 축복의 세례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다른 상황입니다.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을 앞둔 잔이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과 세례라는 것은 영광과 축복이라기보다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면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일을 돕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섬김은 고난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섬길 수 없습니다. 땀을 흘리는 수조 없이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옷소매에 물을 묻히지 않는 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섬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 고난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섬김은 고난만 당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후에 얻을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아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들은 정해놓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섬김의 보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 섬겼고 고난도 잘 견디었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영광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섬기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섬김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고난으로 찾아와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희생을 하면서 섬기지만 결국 우리의 순수한 믿음으로 섬기는 모습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고난도 극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자 여러분, 섬기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마나인 한인교회 집사 직분을 받게 되고 부소장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도면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여러분의 체면을 세우는 것이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직분이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직분이 여러분의 인기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다. 아니면 그동안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서 좀 답답했었는데 이제 내가 좀 다르게 모양을 바꾸어서 잘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사를 힘내게 그래서 구조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이 세상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세상적인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어야 함을 오늘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변질되지 않는 순수한 마음이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켰으니 예수님이 너무도 좋게 따르는 그런 헌신이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임직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것으로 지배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각오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섬김의 리더십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임직자가 되어서 공동체에서 섬긴다는 것은 고난도 각오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기면서 때때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때에 우리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2017년도 만화인 한교의 임직자로다가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섬김을 받으라고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섬김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세우셨습니다. 섬길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섬길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섬길 때에 우리 만화인 공동체가 변화될 것입니다. 섬길 때에 우리 주변의 이웃이 이 지역사회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준 예수님처럼 섬기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올 한 해 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2017년 우리에게 이 만화인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임직자로 세워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임직자의 직분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여준 것이니 그 영광을 위해서 섬기기를 결단합니다. 높은 마음으로 지배하고 누림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쳐주신 섬김의 리더십으로 섬기기를 결단합니다. 섬기다가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실 위로와 주님이 주실 영광을 소망하며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간에는 성찬식을